가지고 산으로서 내려가지도 말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자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집이 있다. 그런 말씀을 5장 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집이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에 장막이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늘의 집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집이 있다. 그것을 여기에 앞에는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그 앞에 장 16절부터는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 더 앞에 나아가면 7절에 보면은 이제 4장에서는 7절에 질그릇과 같은 보화가 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고 겉과 같은 질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사람 몸을 가리키고 보화는 우리 속에 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4장은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5장은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없고 연약하고 좀 더러워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이 육신의 그릇같이 우리 육신들도 이렇게 깨어질 몸이고 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고 그리고 등불과 같이 뜨거져가는 등불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질그릇은 싸구려입니다. 우리가 별로 육체를 보면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몇 푼어치 돈이 나오는가 하고 육체를 했더니 연필 12자로 나오고 거기에 뭐 인이 나오고 몇 개의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몇 달러 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은 육체 덩어리는 참 별로 몇 달러 되지 않는 몇만 원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라 질그릇 안에 너희는 보배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육신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보배함에 담아놓지 귀한 것을 이런 질그릇 같은 망탱이나 무슨 사구 같은 데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연약한 육신 안에 담아주셨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보배는 영원히 빛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고 아름답고 또 가치가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보배를 보시고 그때부터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불에서 기름과 같이 타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그 안에 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그릇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참 내가 고개를 숙여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못나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또 제약 덩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위를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보시고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기는 이제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댈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없어지고 이것이 깨지고 상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43장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밟힐 수밖에 없고 더러운 곳에서 아무 가치도 없이 징그러운 그런 뼈도 없는 그런 야곱을 날카로운 철기계로 삼고 거기다가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가 아니고 보배다. 나는 보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자기는 초가집 하나밖에 없고 자식은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갈아주면서 품팔이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 보니까 뭔가 쇠스랑에서 이제 철크럭 하면서 뭔가 걸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하고 그거를 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 질그릇에 거기에 보니까 보화가 아주 그냥 깨진 그릇 안에 보석을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야 내가 행제를 했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빨리 파묻어 놓고 그리고 그걸 몇 개를 끄집어 가지고 집에다가 갖고 여보 내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 집은 애가 감추어 놓고 갑자기 막 너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싱글벙글 히히히 하고 그냥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냥 사람 미친 사람처럼 그냥 이상하게 웃고 다니고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왠지 좋아가지고 그걸 밭을 그냥 자기 이제 집을 다 팔고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기만 아는 아무도 동네 누구도 모르는 기쁨이 평안이 미래의 소망이 꿈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하늘의 보화와 같은 분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왜 저러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사람, 보배가 없는 사람, 안에 보배가 담기지 않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자는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속히 빨리 지나가는가라고 했습니다. 당나라의 위정지는 년년세세 화상여요 세세년년 인물동이라 했습니다. 해마다 피는 꽃은 가끔만 해마다 우리네 인생은 왜 그리도 늙어가는가라고 했습니다. 에드문드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텅 빈 물거품이요.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늦은 가을에 떨어지는 만추의 낙엽이라고 했습니다. 소설가 오헬리는 인생의 생명은 마지막 잎새와 같다. 또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요 무대의 연기자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오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5가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텀이 없고, 노인 때는 형편이 없고, 죽고 나면 영원히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속도 같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이렇게 빠져가서 슬퍼하게 됩니다. 안에 보화가 없으면은 겉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겉모습에 대해서만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에서 전 중국을 통일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는 젊어지려고 이 수원을 몸에다가 바르고 나중에는 이 수원의 연못에서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중독이 걸려서 나중에 이상하게 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하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은 이 풀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 옷 한 벌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소망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하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죽이 여러 가지 낡고 또 이 가죽이 쭈그러들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외적으로 어려워도 그 안에 보화가 더 빛을 발하고 그래서 그 보화가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란으로만 날마다 내면을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내면의 보배는 날마다 광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 잠시 지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언젠가 부서지고 낡고 없어지는 건가? 동물처럼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살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인가? 없어지는 존재.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것, 저 너머 세계가 있다는 것,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연결됐다는 것, 우리는 탕자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자, 성경에 이 보배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저 갈대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도시에서 그는 이사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마단 아람에 머물렀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의 이름이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믿고 듣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고 훈련을 받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가보니까 이런 나라도 있느냐. 바로 왕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가 빼앗길 뻔한 그런 봉변을 당하고 다시금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양을 치고 나면은 또 양풀 다 뜯어먹고 나면은 또 천막을 뜯어가지고 그쪽에서 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또 지났다가 또 지나고 나면은 계절이 바뀌면 또 따뜻한 곳으로 풀 있는 곳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유목민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러 나라가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벗어나면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도 그러고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서 이 나라를 내 자손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왕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쳐다보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아브라함은 후손의 자손들이 자기의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내가 이렇게 떠돌이를 하다가 내가 자식이 태어나면 나중에 떠돌이가 돼가지고 이 방랑자가 돼가지고 유목민으로 살다가 내 자식들이 전부 이런 약속이고 축복이고 이 믿음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한 자리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읍으로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가 저 천막을 치고 양을 치다가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고향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의 아내가 영원히 같이 살 줄로 알았던 아내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너무 부인을 사랑했었는데 그 부인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만 갑자기 죽고 나니까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이제 내 마지막에 나도 죽을 텐데 내 자식도 이삭도 죽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 축복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는 옆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에 추장을 만나서 당신 밭을 팔으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내가 보완한 게 있는데 저 굴이 하나 있는 옛날에는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갖다 넣고 거기다 막고 이렇게 이제 가족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복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재단을 드리고 살다가 내가 이 가나안 땅 자손이 흩어지면 안 되겠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축복을 내가 죽고 우리 아내가 죽고 나도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손들이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또 영광스럽게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무덤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 좋은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령. 가족 묘지를 만들었다 이 말. 그거를 돈을 또 가서 400세겔이라는 돈을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옆에 가서 거기서 돈을 이거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됩니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샀다 이 말이야.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갖다 묻었어요. 뼈가 내가 다 없어졌죠. 뼈만 남았죠. 부스러기만 남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걸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제 이삭도 아버지가 다녔던 그런 이제 천막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갔던 옛날에 어떤 그 갱계선 거랄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거기다가 한번 갔다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이삭도 아버지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너 창대케 해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이 땅을 주시고 너로 인해서 앞으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이삭이 죽을 때도 이삭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서 묻히고 살해 어머니 아버지도 묻히고 자기의 이삭의 아래 리브가도 거기다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저 멀리 이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21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홀로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창세기 35장
그래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재산이 다 빼앗기려고 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헤브론으로 자기 할아버지 그 무덤으로 가서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야곱의 아들 12명도 그 아들 중에 요셉이가 멀리 이집트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대신에 내가 있어도 마침내 그가 죽을 때 총리대신으로 아버지도 데려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는 기어이 내가 이렇게 먼지지만 내가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거기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온 애굽의 대신들과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리로 가서 장례식을 치루어준 것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제는 죽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여기서 비록 총리 대신으로 살고 살다가 다음에 언젠가는 나를 그리로 저 내 할아버지 선정이 있는 그 굴로 나를 묻어주시오. 이장을 해주시오. 라고 하고 눈을 감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탈출해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골을 들고 그 집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헤브론의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 거기가 하나님의 제사하는 땅이고 제사 드리던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룩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유목민으로 이 세상에서 천막을 치고 부수었다가 뜯었다가 또 세웠다가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한 곳을 정하여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이 땅에다가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여러 번 이사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내 자손들이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죽고 없어지도 내 자식은 이것만큼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 옆에 같이 왔던 롯과 또 그 아들 중에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런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이 또 이삭이 낳은 쌍둥이 중에 야곱의 형님이 있는데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형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막벨라 불의 뜻이 무엇인지 선령이 무엇인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에돔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지역을 넘어가서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그때는 잘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들이 다 그들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말씀했습니다. 함과 야벳이 이 셈의 집에서 장막에서 거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셈족이 바로 여러분 이 우리 한국과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셈족이라고 말합니다. 셈의 집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강대국이 되고 세상에 잘 살아도 모든 영향력은 그 집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셈족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같지만은 전 세계 미국이 이스라엘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셈족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5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기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유목민이 임시적으로
쳤다가 다시 뜯었다가 옮기는 텐트를 말합니다. 성경에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에는 장막 텐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테브니컬 텐트들은 수도 시설, 침대 시설, 난방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이 집들은 언젠가는 헐고 이 집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막은 비싼 집이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천막은 좋은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게 찢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장막집도 인생의 우리의 몸도 이 천막과 같이 우리 인생도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10편 39편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주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으니라. 또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쏜살같이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날수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욥은 배틀째 북처럼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머리 위에는 고난의 불티만 나른다라고 읊었습니다. 야고보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장막과 유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많아야 8, 90년 되면은 다 걷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장막처럼 이렇게 약하고 추하고 욕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임시적으로 천막같이 잠시 머물다가 뜯어 옮겨야 됩니다. 장막집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낡고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병도 걸리고 우리 안에 장기들도 어떤 때는 갈아 끼워야 됩니다. 소화불량, 두통, 요통, 치통, 질병에 시달립니다. 또 아프고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입는 날을 기다린다. 5장 2절 말씀에 덧입는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신이 무엇을 다시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온다는 것이 덧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 이렇게 되어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을 해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신명한 몸으로 천국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고 이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원한 집에서 살고 일시적인 집이 있고 일시적인 천막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큰 소망을 얻을 때는 장례식 때 그때에 참 큰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루드렸습니다. 김영국 씨라고 하는 분, 최영일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 자녀도 없이 참 화장터에 가서 이 만원짜리 9,900원짜리 그 상자 베니아로 만드는 상자 안에다가 우리가 담아가지고 빽가루를 담아가지고 그 밀가루 같은 빽가루를 부을 때 산에 흩을 때 참으로 우리는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놀러가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같이 찾아가서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고 또 소대변도 치워드리고 그렇게 한 가운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는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거 아무 식구도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천국으로 보낼 때 그때 참으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고 흰옷 입은 사람같이 날개를 가지고 천사처럼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맨션이라고 집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집을 맨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가, 잠자리가 있고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방들이 다 이것은 처음에 보면은 이 애벌레 같은 군뱅이가에서 요게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껍질을 벗고 그런 다음에 그 나비가 날아오고 잠자리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다 이 벌레가 군뱅이가 변화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옷을 입고 날아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덧입게 되고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8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2절에 땅의 장막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참장막이 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지십니까? 그 장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죽었다가 또 죽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또 송아지를 잡고 또 양을 잡고 하는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를 가지고 자기 영원한 천국 하늘 성막으로, 하늘 집으로, 거기 아버지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를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선정을 만들고 천막을 쳐서 옮기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히브리서 여기에 신약은 분명하게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 새 장막 예루살렘을 여기에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 피로 띠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왕의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는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생명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는 하늘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젖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는데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시는 다 없어지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질그릇에 보화를 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도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육체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덧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